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가정예배 설교는 이제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의 여기서 이 공의라는 말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만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까요? 언제 받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요? 말씀을. 위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또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거 언제 생기느냐?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다.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럼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10가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가지 십계명 제대로 지키는가? 여기 나와 있죠. 못 지킨다. 왜 못 지킬까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사람이 뭘 많이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 탐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즉 남의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배가 아프다. 즉 우리는 탐심이라는 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갖고 있으면 불순종한다. 그럼 주님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죄인이다. 불순종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죄인이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저주가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여자와 약혼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와 동침할 것이고 내가 집을 건축했지만 내가 거기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못 따게 될 거다 이거예요. 네가 소를 내 목전에서 네가 잡았으나 너는 못 먹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못 찾는다라는 겁니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도 네가 그것을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토지 소산,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넌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으면 저주가 오고 저주가 있으면 사망의 영이 역사합니다. 사망의 영이 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다면 귀신은 벌벌 떱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 옆에 오는 사망의 영은 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값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우리의 죄와 죄값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즉 대속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의인이 된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와 죄값을 가져갔습니다. 그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100% 믿는다면 저주는 떠나가고 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께 100% 믿으면 저주는 떠나가고 복은 따라온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공의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의의 하나님,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 죄값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까지만 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또 추가된다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자,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또한 환난 받는 우리, 즉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 주시고 형벌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의인에게 환난을 갖다 주는 자, 그 사람에게는 되돌려서 환난으로 갚아준다. 이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한 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을 주신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겐 안식을 주신다. 또한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되갚아 주신다. 자, 안식과 되갚아 주는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리만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